가끔씩 우리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저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너무 괜찮은 내가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너무 괜찮고 때로는 너무 아름다운 생각을 하는 내가 있는 반면에 또 때로는 너무 치졸하고 때로는 악하기까지 하는 내 존재가 내 내면 속에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삼손도 그런 모습을 하루 사이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삼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자리로 가는 삼손. 1절을 볼까요?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자,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학자에 따라서 1절에 등장하는 삼손이 만난 기생과 4절에 등장하는 들릴라를 같은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르게 본다는 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고 같이 보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16장 저 밑에 가보면 삼손이 눈 뽑히고 다시 가사 잡히고 가사로 다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정황상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오늘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온 문득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창녀에게 찾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삼손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시린이었습니다. 구별된 나시린의 존재였다는 것이죠. 구별된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곳곳에서 공부하면서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울 때 거룩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룩은 구분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거룩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구분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요 이 구분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지금인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립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옛날 분들은 학문적 지식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명시적으로 가르쳐야 될 이유를 가지고 구분을 많이 가르치셨죠.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가르치셨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장소와 듣는 장소를 구분했습니다. 강대상을 옛날에는 함부로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강대상 청소는요 정해진 분들만 했습니다. 함부로 올라오지 않게 했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거룩을 성도들에게 설명하면서 거룩은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도 어느 날 빳빳한 새 돈이 들어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야 될 돈이야 이렇게 구분해 놨잖아요. 구분해 놨습니다. 주일도 구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옷도 주일을 올 때는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옷을 입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구별하는 거 필요한 것이죠. 그 거룩의 정신은 구분하는 것인데 삼손은 구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구별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앞에서 그는 부정한 것을 찾아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장소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장소가 중요합니까? 마음가짐이 중요합니까? 마음가짐?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내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라는 것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악한 존재, 죄성에 물들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겪어보면 장소가 일단은 중요합니다. 제가 일단이라고 표현했으니까요. 자, 일단은 장소가 중요합니다. 일단 어디가 중요하다고요? 장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해보면 악인과 의인을 나누어 놓았죠. 악인과 의인을 나누어 놨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자리입니다. 자리. 의인의 자리가 따로 있고 악인의 자리가 따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악인의 자리에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의인의 자리는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다. 자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산으로.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산. 산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적게 있습니까? 적게 있죠. 지금 산에 가보세요. 몇 명 있는지. 몇 명 없습니다. 네. 산에 가면 사람들이 적잖아요. 사람들이 적은 곳, 기도하는 장소.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가실 때 어디 가셨다? 산에 가셨다. 장소를 구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가짐이 중요하지만 일단은 먼저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장소에 가보세요. 죄 짓죠. 그렇잖아요. 죄 짓는 장소에 노출이 많이 되면 사람들은 그곳에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자, 뭐라 그럽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뭐해서? 네, 그곳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장소로부터 이탈해라. 그 장소로부터 벗어나라. 그 장소에 있으면 안 돼. 그렇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자리로부터는 일단은 나와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일단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그곳에 가면 내가 악한 말을 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내가 그 장소에 가면 악한 일을 많이 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방식이 있다면 일단은 그 자리로부터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자리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 자리로부터 나오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명의 자리로 가는 삼손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명의 자리로 가는 삼손. 3절을 볼까요? 3절.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지만 삼손은 그 창녀가 함께 있다가 한밤중이 되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성문의 문짝과 두 기둥과 빗장을 부수고 그것들을 자기 어깨에 메고 헤브론 성이 마주 보이는 언덕 꼭대기까지 가져갔습니다. 아멘. 자,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삼손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그 죄의 자리로부터 나오죠. 죄의 자리로부터 나왔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나오고 나서 하는 그의 행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쭉 읽어 나갔는데 읽어 나갈 때 이 3절을 마주대야 돼. 여러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뭐 하죠? 성경의 진술을 보면 기생집에서 나와서 블레셋의 성문의 문짝을 뽑아내죠. 성문의 문짝을 뽑고 그 부속물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까지 가져갑니다. 헤브론 앞에 언덕까지 가져가요. 거리는 60km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의 고고학을 전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블레셋의 성문의 문짝의 무게가 800kg입니다. 800kg. 아니 성문의 문짝이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800kg의 문짝을 뜯어다가 근데 그것만 있나요? 부속품까지 같이 들고 그 무시무시한 무게를 들고 60km나 되는 헤브론 앞에 있는 언덕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뭐 힘자랑하는 거, 삼손은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라는 것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이 내용이 기록되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은 삼손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신학자 중에 랑게라는 신학자가 있거든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랑게의 주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당시 고대 근동 이스라엘 부근에서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에서는 성문은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 그 나라의 국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그 당시 고대 근동 이스라엘 부근에서는 성문이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기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문이 상징하는 것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국력입니다. 그 나라의 국력. 두 번째는 국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뭐 국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문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 나라의 힘을 바라보았고 성문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국기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극기 앞에서 국기에 대한 격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성문을 국가처럼 생각했고 국가의 상징처럼 생각했고 그 성문이 힘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삼손이
엉뚱한 행동처럼 보였던 이 삼손의 행동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지금 삼손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동안 자신의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고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블레셋의 국력을 뽑아버린 거예요. 국력을 뽑아버리고 상징적으로 국기를 뽑아서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자랑했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너희들의 국력, 너희들의 힘이 자 뽑아다가 헤브론 앞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성지 헤브론 앞에다가 세워놨잖아요. 바라 보이는 언덕에 세워놨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힘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만 동원되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힘은 한순간에 뽑히는 것에 불과해. 그것을 삼손이 보여준 것입니다. 너희들의 국기 따위, 너희들의 국력 따위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센데 블레셋 너희들 잘 봐. 내가 믿는 하나님이 훨씬 세셔 하고 성문을 국력을 뽑아다가 헤브론 앞에 딱 세워놓은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행위였던 것이죠.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삼손이 그 무거운 것을 그 멀리 지고 가는 것이 고달프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주인, 이 땅의 세상에 가장 힘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는 블레셋의 국력을 뽑아다가 어깨에 지고 60km를 달렸습니다. 60km를 지나갈 때 사람들이 다 봤을 것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봤을 것 아니에요. 블레셋의 그 성문을 뽑아다가 이스라엘 지경까지 왔으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이 본 것이 뭐죠? 블레셋의 국력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위대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을 온천에 보여주는 위대한 삼손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세 번째,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 네, 이 짧은 구절 속에 삼손은 죄의 자리에도 가고 구별된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죄의 자리에도 가고 또 하나는 놀라운 충성의 자리에도 가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했죠. 여러분, 이 둘 다 삼손의 모습입니다. 죄의 자리에 가는 것도 삼손이죠. 그러나 충성의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역시 삼손입니다. 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삼손이고 충성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삼손이 아닌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 있는 것도 삼손이고 충성의 자리에 있는 것도 삼손이라는 것이죠. 너무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 우리 눈에 번쩍 띄어서 그렇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떨 때는요 너무너무 멋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감탄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없나요? 저는 가끔은 있습니다. 가끔은 있어요. 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또 가끔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내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 괜찮은 최인선이 있는데 너무 치열한 최인선도 나에게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삼손이나 우리나 동일한 고백이 뭐죠? 동일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 마음이 득세하여서 승승장구하다가 그러나 나에게 악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선한 마음 다 덮어버리고 이 마음이 득세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신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뭡니까? 뭐라고요? 신라면 나온 것 같고
또 너구리, 누가 너구리라고 그럴 것 같은데 또 뭐가 있습니까? 안성탕면. 진라면이 섭섭해합니다. 순한 맛입니까? 매운 맛입니까? 네. 여러분들 어떤 라면 좋아하십니까?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뭔 줄 아세요? 저에게 묻는다면 밤 10시 이후에 먹는 라면입니다. 10시 이후에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뭐 라면 상관없이. 제가 30대, 40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10시 이후에 라면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제가 라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뭐 그렇게 비싼 거 안 사주셔도 돼요. 라면 좋아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라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30대, 40대 초반만 해도 10시 이후에 라면을 엄청나게 많이 끓여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10시 이후에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입니다. 안 먹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는 라면을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 라면을 안 먹을 수 있을까? 그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안 넘어갈 수 있을까? 일단 라면 안 끓이면 됩니다. 안 끓이면 돼요. 그리고 라면을 안 먹겠다고 내가 뜻을 정하면 돼요. 내가 뜻을 정했는데 라면 지가 내 입에 어떻게 들어와요? 들어올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쉽나요? 쉽나요? 쉽지 않죠? 어젯밤에 끓여 드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습관입니다, 습관. 점진적인 것이죠. 점진적인 것이 있고 급진적인 것이 있는데 점진적인 것은 습관이에요, 습관. 한 10년 습관을 들이니까 되더라고요. 이제 10년쯤 습관 들이면 됩니다. 근데 급진적인 것이 뭐냐?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급진적인 것이 뭐라고요?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정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뜻을 정하는 것이다. 뭐를 정하는 것이라고요?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첫 번째 대제에서 일단은 마음보다 자리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마음보다 일단은 자리가 중요하다. 그 말은 일단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죄의 자리가 있고 선의 자리가 있으면 죄의 자리에 피해서 선의 자리로 오는 것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일단은 먼저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죄의 자리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어쩔 수 없이 죄의 자리에 몰려서 그 자리에 계속 살아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죄를 지어야 합니까? 자, 여러분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와 선의 자리를 가야죠. 그러나 죄의 자리에 어쩔 수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면 죄를 지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내 마음의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마음을 먹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내 힘과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마음을 정할 수 있습니까? 좀 쉽게 설명하자면 찬송가를 좀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찬송가 343장에 보면 이 찬송을 못한의 찬송이에요. 임파서블 찬송. 가사가 보면 이렇죠. 울어도 뭐예요? 지금 못해요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2절이 뭐예요?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참아도 못하네. 참아도 안 돼요.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요. 참아도 못해요. 반전이 4절에서 일어나죠.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뭐 한다고요? 하겠네. 앞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성과 노력과 뜻을 다 동원해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울어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그런데 믿으면 된다고. 믿으면. 찬송 하나 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이름으로 구원의 날 받으옵소서. 나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반부에. 그러나 주 이름으로 믿음으로 된다는 게 믿음으로.
한 가지 더 설명할게요. 찬송가로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다니엘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몇 살 때? 16살 때. 몇 살 때라고요? 16살. 사춘기 소년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믿음의 자리가 아닌 곳에 내몰리게 되었잖아요, 다니엘이. 아니, 선택할 수 있으면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그런데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80이 넘는 평생을 믿음을 지켜가면서 삽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고로 들어갔을 때가 80이 넘어요. 사자고로 들어갔을 때 청년으로 그린 그림 다 거짓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16살짜리 다니엘이 어떻게 죄의 자리에서 자신을 지켜냅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뜻을 정한 거예요, 그 말이. 나는 죄의 자리에 있지만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상대해야 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들이 성경 느부갓네살 왕을 그냥 보니까 감이 안 오지. 여러분, 전 인류 역사상 위대했던 왕 중에 하나예요. 나폴레옹, 알렉산더, 고레스 더불어 느부갓네살 위대한 왕입니다. 그 나라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종속시켰고요. 모든 왕들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있죠. 7대 불가사의.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바벨론의 공중정원입니다. 기원전 6세기, 5세기, 6세기 이럴 때 그 성에다가 공중의 정원을 만들어 놓고 물을 끌어다가 거기다가 정원을 만들어 놨어요. 요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의 7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던 7대 불가사의가 바벨론의 궁중정원인데 누가 만든 줄 아세요? 느부갓네살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앞에서는 지나가던 새도 떨어졌습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벌벌 떨었어요. 다 그 앞에서 조공을 바치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다고요. 느부갓네살은 그 누구 앞에서 머리를 숙여 본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 사람 앞에서 16살짜리가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성경 이 구절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다니엘이 16살 때, 지금 이 구절을 16살 때 혹은 18살 때로 본 적이 있지만 어쨌든 10대. 보세요. 16살 때 마음을 정하고 다니엘서 2장 46절 보실까요? 얼마나 놀라운 구절이 적혀져 있는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멘. 이 구절이 그냥 보이시나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느부갓네살은요, 단 한 번도 세상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여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떵떵거리며 느부갓네살을 이길 수 있다고 했던 왕들이 다 무너졌고 다 패배했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굴욕적으로 다 인사를 하면서 꼼짝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세계의 7대 불가사를 만들었고 역사상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뜻을 정한 10대의 뜻을 정한 다윗 앞에, 다니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절하고. 전 심장이 뛴다니까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해본 적이 없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죄의 자리에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자신의 선택 여지가 없어요. 자리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뜻을 정하자 하나님은 죄의 대표가 되는 느부갓네살을 16살짜리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머리를 숙이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역사에 보면요, 다니엘이요 중간에 미치거든요. 세속사에 잠시 느부갓네살의 역사가 빠집니다.
그게 느부갓네살이 소처럼 미쳤을 때예요. 다니엘 앞에서. 세속사에 보면 그때 역사에 비어 있다고요. 그냥 미쳤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잠시. 위대한 일을, 뜻을 정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16살짜리가 뜻을 정하자 세상의 넘버원이 머리를 숙여요.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삼손의 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마음을 먹고 정신을 차리자 블레셋의 힘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굴복시켜요. 뜻을 정하면, 마음을 정하면 어떤 정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삼손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한날 죄의 자리에도 있다가 한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삼손,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면, 먼저는 여러분들이 그 죄의 자리로부터 피하십시오. 그리고 죄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울어도 못합니다. 하나님, 힘써도 못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이 굴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뜻을 정하겠사오니 세상을 이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